16절부터 22절 말씀인데요.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읽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에베소서 말씀을 계속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은 너무너무 귀하고 정말 복음을 너무나 이렇게 저희에게 전하는 너무나도 소중한 말씀입니다. 저도 에베소서는 정말 수도 없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2장을 읽으면 기독교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깨닫고 알게 되고, 우리가 만약 이 말씀을 제대로만 안다면은 우리는 정말 이렇게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고, 또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이 다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만큼 이제 2장의 말씀이 이제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원래 어떤 존재였는가를 말씀을 밝히고 있고요. 그 가운데 오직 유일한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죠. 구원의 길은 다른 어떤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2장 이제 전반부는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었는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고 또 일으킴을 받고 하나님의 그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와 함께 안침바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2장의 후반절 말씀은 이제 죄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고 그리고 인간과의 인간의 관계가 깨어지게 됐는데 그러한 소외의 문제를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다 해결을 하셨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그 가운데 교회를 이렇게 세우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가 이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사진 조금 보여주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우리가 다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고 예배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고요. 다음 이번에 이제 여기가 경상북도 지난주에 수요일 날 이렇게 우리 몇몇 지체들 있는데 다녀왔습니다. 새벽에 5시 출발해 가지고 한 4시간 정도 갔는데요. 세 교회를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두 교회는 다 불에 탔고 한 교회는 주변 마을은 다 탔는데 교회 한 곳만 이렇게 남아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전라도 사니까 이제 우리가 전라도 지역에서 이곳에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죠. 분열교회에서 동일하게 오늘도 예수를 믿는 분들이 경상도 지역에서도 동일하게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고 이제 그 교회들이 엄청난 이 산불로 인하여서 이제 마을과 교회들이 이렇게 불에 탄 거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왼쪽에 보면요, 우리가 그 강원 동해안을 가면은 진짜 바다가 아름답잖아요. 쭉 동해안 따라서 포항에서 쭉 올라가다 보면은 굉장히 아름다운 그 해변이 나와요. 그리고 이 교회 얘기가 이제 석동이라고요.
따개비 마을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이렇게 예배도 드리시고 너무 아름답죠. 근데 다음가요? 저렇게 큰 이제 산불이 이렇게 와가지고 초속 27m면은 거의 뭐죠? 폭풍 수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불 폭풍이 일어나가지고 삽시간에 경상도 지역이 다 이렇게 불에 타게 된 거죠. 그래서 미처 탈출할 그런 시간적 여유가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 정도로 그 불이 빨리 올 거라고는 영덕지방에서도 생각을 못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렇게 이제 불이 다 그냥 산을 다 넘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이제 목사님께서 이쪽에 계신 목사님들이 이 불구덩이 속에서 정말 우리 마을 주민들, 성도님들을 실어나를 때 제가 이제 운전하고 이렇게 가보니까 외길이에요, 외길. 어디로 갈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이게 뭐죠? 나무, 숲 이런 게 다 불이면은 그 속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네. 다음 불에 탄 이제 교회의 모습. 여기는 이제 석동교회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함께 보면서 함께 울고 함께 애통해하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 산 교회로 약간 에코가 있는가요? 네, 괜찮습니까?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를 생각하면서 정말 너무 가슴이 아프고 또 저희가 정말 얼마 안 되지만 이제 후원을 해드렸지만 지속적으로 함께 좀 돕고 또 함께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일까요? 여기는 또 처음 갔던 교회예요. 매정교회. 120년 됐어요. 우리 광주의 선교 역사가 12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세우셨던 교회, 가장 오래된 교회인데 불에 탄 거예요. 그래서 주변 마을들도 다 불에 타고, 그래서 이곳에서도 함께 또 목사님 함께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함께 또 후원금도 전달을 했고요. 다음가요? 그리고 이제 이곳은 이렇게 노물 반석교회인데 주변 마을은 전부 다 불에 탔는데 교회만 불에 안 탔어요. 그러니까 이게 폭풍이 불잖아요. 그럼 바람의 흐름을 따라서 바람이 가는 곳은 다 타는 거예요. 근데 바람이 안 갔던 것이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이렇게 지체들 잠깐 좀 이렇게 봉사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랑 나이가 동갑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랑 근데 이 목사님도 정말 거기에 있는 성도님들을 다 이렇게 실어 날리면서 본인이 너무 안타까웠던 건 이 불구덩이 속에서 이렇게 나르잖아요. 근데 미처 이제 못 실어 날른 또 동네 분이 계셨대요. 그런 분들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프고 실어 날리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런 죄책감 굉장히 아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최선을 다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곳 다녀오면서 올 여름에 우리 분열교 수련회를 이곳에서 해야겠다. 이곳에서 이제 금토일로 해가지고 8월 15일이 광복절이더라고요. 그래서 금토일로 해가지고 주일날도 이곳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주변 3개 마을 이렇게 봉사하면서 또 우리 어르신부터 해가지고 거의 70대 80대세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 이런 아이들까지 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좀 준비하면서 정말 지금 영혼함이 엄청 쪼개져 있잖아요. 좀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치유하고 회복하고 좀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가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도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미얀마는 사실 지금 구호 활동을 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이렇게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이 만달레이라는 곳에 지진이 일어났는데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지진을 좀 깔려 있어요. 지금 구조 활동을 좀 기다리고 있고 교회가 무너진 교회입니다. 지진 7.7이어가지고 1000km 떨어진 방콕에 10층 건물이 무너졌다고 해요. 그만큼 이번 지진이 아주 강렬한 그런 지진이고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선교사님께 요청이 와서 저희가 긴급하게 이렇게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한 50명 정도 식수와 식량을 이렇게 전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사진이고요. 다음 주에는 2차 구호 활동을 하려고 해요.
지금 교민들은 대사관에서 전부 다 탈출하라 해가지고 이 지역에서 다 이렇게 탈출하고, 저희가 가기는 힘들지만은 선교사님들이 계시니까 또 함께 이렇게 도왔으면 좋겠고, 지난주에 또 저희가 나누었던 저희 또 한 분이 5천만 원을 이렇게 또 헌금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함께 이렇게 사랑을 나누고 또 이렇게 세워가는, 정말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에베소서 2장 말씀을 저희가 읽었는데, 이 말씀은 말씀으로 끝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고난의 현장, 우리의 삶의 이 현장 속에서 이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교회가 우리만의 교회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아픔과 고난 가운데 교회들, 또 세계 민족 가운데 고난 가운데 교회들, 또 이웃들을 우리가 함께 보살피고 또 사랑을 나누고 할 때, 이 교회가 오늘 마지막 2장 20절 말씀이 뭐로 끝나죠? 교회가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현재 진행형이잖아요. 현재 진행형.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분일교가 있는데요. 전 세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평안하지만 다른 교회들은 오늘도 눈물 가운데 있고 오늘도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죠. 아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장에 저희 지금 11절부터 22절은 교회에 대한 말씀이에요. 교회. 그리고 교회는 우리잖아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인생할 때 우리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별히 아까 우리가 사랑을 나누는 거, 우리가 이런 연합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또 실천하고 또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소망이고 하나님의 비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죄가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다 깨졌잖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뭐가 깨졌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다 깨진 거예요. 서로 예전엔 사랑을 나누는데 이제 또 뭐예요? 죄로 말미암아서 싸우고 미워하고 빼앗고. 여러분, 오늘날 21세기에 얼마나 정말 살기 좋은 세상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더 많은 것을 취하려고 빼앗고 공격하고, 심지어는 뭐죠? 전쟁을 일으키고. 여러분, 강대국들 그러잖아요. 미국이나 러시아라든지 하는 거 보면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죄인이라는 거죠. 죄. 인류가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2절까지는 그 앞에 지난주 설교를 했었는데요. 너희는 이방인. 근데 사실 유대인과 이방인들 다 죄인이라는 것을 지금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라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하여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그리고 분열 가운데 서로 간에 원수 가운데 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기까지는요, 평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여러분이 어땠어요? 여러분 안에 평화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기 전까지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 안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늘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 걱정에 살아가다가 절망에 이르는 존재가 인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3절이 우리에게 복음인 것이죠.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평화를 얻고자 많은 노력들을 해요.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으로도 평화를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종교로나 노력으로나 또 여러 가지 연합하는 그런 모임을 통해서나. 여러분, 지난 세기에 그
평화를 만들고자 전 세계적으로 노력했던 것이 유엔 기구, 유엔. 미국 뉴욕에 가면 본부가 있잖아요. 유엔을 만들어 가지고 자, 세계에 전쟁을 없애자, 우리가 평화를 만들자 노력했는데 지금 유엔은 거의 유명무실한 기구가 되어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평화를 추구하고 연합을 하려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것이 잠깐이라는 거예요. 잠깐. 영속적이고 계속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누구인가?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결국 그걸 추구한 대로 나가는 거예요. 지금 미국의 뭐 트럼프나 푸틴이 하는 것이 그거잖아요. 다 예, 자기 나라 우선주의, 자기 나라 이기주의로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예. 오직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오직 평화는 누구를 통해서 이룰 수 있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근데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예, 이 땅 가운데 낮아지심으로 땅에 오셨습니다. 13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네, 우리를 사랑하실 때 자기를 내려놓으시고 낮아지시고 모든 수치를 다 당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다 쏟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주심으로 진정한 평화를 이루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내가 누구인가, 내가 분명히 죄인이란 것을 깨닫는 자,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는 자,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기 이익을 추구한가요? 예수님을 따라가잖아요. 자기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서 이타적으로 살아가고 사람과 섬김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평화가 임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너희가 가까워졌느니라. 먼저는 하나님과 우리가 원래는 깨어졌는데 소외됐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졌어요. 아멘. 그리고 이제 14절 말씀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서, 오늘 둘을 굉장히 여러 번 반복하셨어요. 둘. 하나, 둘이에요. 둘.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서로 원수됐던 이웃 간의 관계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다 쏟으심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제 막힌 담이 다 예수님께서 허심을 통해서 평화를 이루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중간에 막힌 담을 다 허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새 사람을 지었다라고 말씀하겠습니다. 이 짓는다는 것은 창조한다는 겁니다. 창조. 새 사람을 지었다는 거예요. 새 사람. 여러분 다 새 사람입니까? 아멘.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거듭나간 자가 되는 거죠.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다 이제 함께 예수님을 믿고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죠. 그리고 함께 교회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우리 다 여러분 주변에 한번 둘러보세요. 네. 누가 나갔나? 네. 근데 교회는 우리 다 이제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한국 사람들인데 교회는 이제 흑인과 백인이나 또 남자와 여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신분에 관계없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고 거듭나고 우리가 다 함께 한 가족이 된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한 가족에 대해서 주님의 사랑을 함께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가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예수님께서 세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거죠. 교회. 그래서 교회는요, 하나님의 정말 꿈이고 소망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이죠. 얼마나 교회가 중요합니까? 그래서 이 로마 이 시대에 서로 얼마나 그 주인과 노예, 빈부의 격차, 그리고 노예가 80% 이루어져 있던 이런 사회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함께 이제 예배를 드리고 한 가족으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함께 주인과 종이 사랑의 떡을 이렇게 떼고 함께 물질을 나누고 그리고 서로 존귀히 여기면서 또 교회가 가장 큰 사회 속에서 가장 안전을 제공하는 그런 사회가 됐어요. 함께 평등을 이루어가고 그리고 전염병이 돌 때는 환자들을 돌보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그렇게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가고 새로운 사회로 이렇게 세상 가운데 드러나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해요? 교회로 온 것이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복음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칠흑화같이 어두운 이 사회였잖아요. 미신으로 팽배하고 또 전염병과 질병으로 죽어가는 이 아무런 희망도 없는 이 땅에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교회가 세워졌죠. 교회가 세워지자 세상에서는 엄청 신분 차이가 심했잖아요. 여러분 미스터 선산이라는 그 드라마 보셨는가요? 그 얼마나 그 비참해요. 이렇게 처음에 보면은. 근데 교회 가운데 이렇게 주인과 종이 함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함께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그 김제에 가면 금산교라고 있어요. 기역자교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이제 조덕삼이라는 분이 또 이자익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한 분은 주인이었고 한 분은 종이었어요. 조덕삼 이분이 주인이었고 또 이자익이라는 분이 종이었어요. 근데 테이트라는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했어요. 두 분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로 옮게 된 것이죠. 이 조덕삼 이분 정말 너무 훌륭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또 사랑으로 섬기고 그리고 이 종이었던 이자익 이분도 엄청 또 훌륭하셨고 또 사랑을 섬김으로 사셨죠. 그리고 이렇게 장로 선거가 있었어요. 누가 장로가 됐을까요? 종이었던 이자익 이분이 장로님이 된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집에서 지금 종으로 이렇게 사는 분이 교회에서 이렇게 장로 선거를 했는데 한 분을 뽑는데 종이 장로가 되시고 선교사님도 걱정하고 성도님도 걱정을 했어요.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 조덕삼 이분이 자기의 그 종이었던 이자익 이 장로님을 정말 최선을 다해 섬기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분을 이제 신학교에 또 보내서 물신양면으로 이렇게 후원하고 지원해가지고 우리 이자익 장로님이 나중에 이제 목사님이 되고 또 대한예수교 장로회 또 총회장을 3번 정도 할 정도로 또 이렇게 섬김으로 이렇게 사셨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이렇게 모습이죠. 교회는 이런 것이에요. 교회는 이런 거. 사랑과 섬김을 이루어준 것이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진정한 평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네, 시작.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아멘.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네. 그 먼 데서 선교사님들이 옛날에는 한 달 동안 배를 타고 있었어요. 저 태평양을 건너서 일본 동경을 거쳐가지고 이 땅을 밟고 있었어요. 여러분 옆에 양림동산 가시면요 지금 벚꽃이 만발해 있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근데 양림동산에 그 맨 위에를 가보면은 선교사님 묘지가 있어요. 그 선교사님들 묘지에 가면요 출생과 사망 연도가 쭉 나와요. 그러면은 정말 이 땅에 오셔가지고 1년, 2년, 그 다음에 10년 다들 이 땅에서 풍토병으로 만연한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시다가 순교를 하셨어요. 어떤 분은 기차 사고로, 어떤 분은 우리 최초의 선교사님 오웬 선교사님은 딱 4년, 그분은 의사임에서 목사이셨어요. 장흥에서 선교를 하시다가 풍토병을 앓으셔가지고 순교를 하시게 불과 4년 만에 사역하셔서 순교하셨어요. 여러분 17절에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자에게 평안을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님 믿고 우리는 너무나 기쁨과 평안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 복음에 빚을 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빚을 질 뿐만 아니라 어떠죠? 우리는 화목해 하는 직분을 우리 이제 받았어요.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18절 19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누구에게 부탁하셨다고요?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방인들이, 불신자들이, 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가 죄를 깨닫고 하나님 회개하며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화목해하는 이 직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네, 아멘. 우리 에베소서 다시 돌아가가지고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18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이제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을 받고 우리가 한 교회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됐다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고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또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19절 22절 말씀은 제가 다음 주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절 한 절에 너무너무 또 기독교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고 있어서 다 전하려고 하면 너무 많을 것 같아가지고요. 오늘 18절 말씀까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기독교가 무엇인지, 교회가 어떤 곳인지 우리가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되고, 세상에 소망은 없어요. 평화를 누가 이룰 수가 있습니까?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세상 사람들 통해서 어떻게 평화를 이룰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참으로 우리가 평안을 얻었는데, 우리가 이 평화를 이루어가고 또 평화를 또 전하는 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 그 에베소서 2장을 가지고 이렇게 지었던 팀룩이 이렇게 지었던 찬양이 있어요. 함께 지어져 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